건강한 청년들이 많아서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교제할 그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340페이지 되겠네요. 주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이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문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 말세, 그게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마음 자세와 믿음으로 이 말세지매를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치관이 이제 혼돈과 또 자기 눈앞에 놓인 문제에 이제 매몰돼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정신없이 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세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믿음의 이 사람 갈렙을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갈렙은 이제 85세의 노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부터는 가나안 땅 이제 이 정복 전쟁 7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배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이제 그 분배하라고 했을 때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이 족장인 갈렙이 먼저 나와서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땅을 요구하는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갈렙이 이제 갖고 있는 믿음과 이 삶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갈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과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갈렙은 이 과거의 이 삶을 돌아보는 부분과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점령하기 전에 이 자기의 이 결심하는 이 고백하는 부분,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 동안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제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이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제 첫 번째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 정탐하고 나서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른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합해서 이제 이 45년 됐죠.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 갈렙을 포함해서 이제 12명의 이 정탐꾼을 이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10명의 이 정탐꾼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이 너무 크고 무서워 이 거인 족속이라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제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 말을만 듣고 이제 200만 명이 이제 백성들은 보지도 못한 그 아낙 자손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이제 이 통곡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갈렙이 나서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상 이제 압도적인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갈렙이 나와서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갈렙이 얘기합니다. 이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해서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이제 못 받겠습니까? 받죠.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은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 갈렙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이제 보았지만 이 갈렙은 아낙 자손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갈렙의 이 말을 듣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카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가 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만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만 니네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갈렙은 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봤을 때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렙의 이 행동은 무엇을 걸고 하는 행동이냐? 목숨을 이제 걸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변한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싹쓸이하고 너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석고대절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지만 이 백성을 끌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이 행한 이적을 이들이 10번이나 받고 나를 이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말은 들어주지만 이들 조상의 약속한 땅은 이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것을 원문으로 이제 보면 영어로 different spirit.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영이 달랐다. 누가? 갈렙의 영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이제 이 영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 행동 뒤에는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 뒤에는 이제 이 악령이 있다면 이 갈렙대에는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갈렙은 이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이 불신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이 뭐냐 그러면 이제 38년이나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 이제 이 14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갈렙 스스로가 얘기하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이 9절에 보면 모세도 그것을 인정해요. 이 갈렙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고 모세도 인정하고 우리가 민수기 이제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죠. 그래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 인생의 이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언어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서도 이제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광야 38년, 그다음에 이제 이 정복 전쟁 7년, 이 합하면 총 45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은 불평하고 불순종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어떻게 죽어가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이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했다. 이렇게 이제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갈렙의 이 패기로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돼? 가난을 이렇게 치고 들어간 불같은 꿈을 가졌던 이 갈렙이 38년 동안 어떻게 돼? 이렇게 견딘다는 것은 이 보통 어려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삶이 쉽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없이 참 주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고난이 없이 주어지면 그것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련한 후에 이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통스러웠던 이런 이 광야 이것을 이제 이 보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갈렙을 훈련하는 실현기고 어떻게 보면 이 성숙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이 선지자가 에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질문해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답을 하는데 그게 이제 12장 5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하는 사람으로 나 만들고 싶어. 그런데 너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이 뛰면서 야 피곤하다 하면 어쩌하겠냐. 이 말과 경주해도 나는 이기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 연단시키려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땅에서 살면서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 네가 그걸 이겨내야지.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훈련 속에 있는 거야. 이 환난을 주는 거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메시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성장에도 마찬가지. 새인동 교회도 많은 힘든 기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바로 인도자가 된 게 아니고 40년 동안 어떻게 돼? 광야에서 생활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렙도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내하는 시간은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 참았냐 하면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갈렙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후손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젊은 갈렙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가지고 말해준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가슴속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돼? 가슴속에 새기고 45년 동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말로 철석같이 이제 이 믿고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이제 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가는 그 비결은 뭐냐? 이 갈렙이 45년 동안 그와 같은 고난의 이 장을 건널 수 있던 건 뭐냐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돼? 가슴에 이제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른 말이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인고의 소요를 무엇을 붙잡고 견뎠다? 말씀을 붙잡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 약속의 땅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 어른은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이제 나이나 실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에게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를 누구를 선택했어요?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갈렙이 나이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이제 뒤지지 않는데 섭섭했겠어요? 안 섭섭했겠어요? 섭섭했겠죠. 사람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보면 이제 이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준다고 섭섭해가지고 불만을 느끼고 막 교회도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한마디도 불평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7년간 가난 이 정복 전쟁하는 동안 여호수아를 뭐냐면 총 인도자로 이렇게 모시고 자기는 묵묵히 2인자로서 이 전쟁을 다 치러냅니다. 그래 어떻게 갈렙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자기에게 준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하나님 자신에게 이제 보여준 그 길이 있어요. 뭐 45년 전에 그 가슴 속에 이 새긴 이제 피보다 더 진한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한 그 비전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대부분 문제되는 게 뭐겠어요? 질투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왜 1인자, 2인자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주신 이제 비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옆에 것을 탐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한 이 비전의 길 이것이 이제 확실했기 때문에 질투 없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12절에 보면 산지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고 저 전설의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 그 평균 뭐 2m가 훨씬 넘는 이런 강한 이 최고의 이 전사들이 지키는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45년 전에 이제 12명 이 정탐꾼이 이제 눈으로 보고 와서 공포로 질려가지고 그 공포에 이제 소음만 듣고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저앉게 했던 이 공포에 안악자손이 헤브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 헤브론을 갈렙이 뭐냐면 이 늙은 나이에
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헤브론을 원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갈렙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이제 최측근 참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의 보응하는 큰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세운 공로가 이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나 이 땅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헤브론입니까? 그 연세에 헤브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것을 공격하다간 꿈을 이루기는커녕 유다 지파가 전멸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 이렇게 여러분들이 라면 이 갈렙이 참모라면 이렇게 이제 갈렙에게 조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의 마음속에 이제 주신 비전 때문에 갈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편하고 좋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잣대로 크고 작은 것을 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맞춤형 이 사명. 그래서 이 헤브론은 힘든 요새이고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어서 공격하면 엄청난 희생이 이제 감수해야 되는 이것을 갈렙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 헤브론을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이제 이 손해 보지 않고 내 능력 범위 안에서 그 수준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송충이는 솔을 먹고 살아야지 이리 하면서 자기 어떤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편안함은 있겠죠. 그러나 기적도 없고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는 콩나물 같이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몸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이제 격리된 삶이 모든 문제가 이제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험한 물 위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85세 된 노인 이 갈렙이 헤브론 같은 험한 산지를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조금만 이렇게 성공을 하면 이제 안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라. 이렇게 권하죠.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존경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신앙생활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욕을 안 먹으니까. 사단의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인동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으로 만족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온 이런 시간은 갈렙이 지나온 45년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위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이제 인디아나 이제 존스 영화를 보게 되면 해리슨 포드가 최고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이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몇 번씩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그 장애물을 뚫고 이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은 어떤 사람도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보물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어막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45년 전에 이제 그 12명의 이 정탐꾼 일원으로서 그 땅을 정탐할 때부터 갈렙은 영의 눈으로 그 땅을 해석한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이때 600년 전에 믿음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멸했을 때 그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천사가 아브라함과 만나준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제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든 곳이 헤브론이에요. 또 그 무덤, 그 헤브론에 자기도 묻히고 자기 아들 이삭, 리브가 그리고 자기 손자 야곱과 레아도 묻힌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이 차례 묻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들어올 가나안 땅을 이제 예배의 중심지다. 또 은혜의 중심지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영적 교도부임을 갈렙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을 가지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를 본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이 영적으로 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살게 하도록 살려주셨다.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새은동 교회 인고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보면 이 45년 이 세월 동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갈렙에게 야, 갈렙 힘내라. 너 오늘 하루만 더 견뎌보자. 이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새은동교회가 어려움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새은동교회 힘내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붙든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45년 동안 수많은 전쟁, 특별히 이제 7년 전쟁통에 정복 전쟁통 가운데 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갈렙이 이 전쟁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45년의 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갈렙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인동교회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이 감사와 은혜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갈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사실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충성스럽게 산다고 살았지만 실망스러운 삶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다기보다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 결정해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참 갈렙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게으르고 또 미워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또 제대로 기도도 않고 정규 집회도 참석하지 않고 이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지난 시간을 묵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주님의 교회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제약이 또 우리를 빠뜨릴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우리가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온갖 노력과 수고로 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송구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렙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을 감사함으로 하면서 지나간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 오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다가오는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결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 85세 된 이 노인으로서 정복하기 힘든 이 사역 앞에서 갈렙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이제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 견고한 성읍이, 저게 거인 족속이 사는 곳에 제 나이 85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광야를 돌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함께했던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과 함께 한다면 이 헤브론 이 정복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지금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갖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제 갖고 있지 않은데 왜 달라고 하죠?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될 그런 땅인데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보면은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겐에게 준 비전은 하나님이 이 영적인 공정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 권위.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권위가 서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부스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지만 벌은 누가 받았어요? 미리암이 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참 곤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지도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갈렙은 이 헤브론의 이 전쟁을 허락하고 이제 이 축복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름 부으심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은 겸손하게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영적 축복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도 가져야 되지만 영적 권위를 우리가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마음으로 허락하고 축복을 하니까 사실은 헤브론 전투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보면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이 저와 여러분도 이 갈렙이 이 결심하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예.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저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 그것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이제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선교에서 몇 번 지냐면 7번 져요. 그리고 사업에서도 2번이나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실패와 낙선을 이렇게 거듭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교훈을,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게 되고, 이제 51세에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도 많고 힘듦도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이제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당신 편에서 이제 서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붙으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새운동교회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인식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미래의 전망이 어떠하든 힘들든 어려운 일이 있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각오로 이제 살 것인가? 이 갈렙이 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고백돼야 되고, 또 우리의 이 각오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레요. 그 결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설레요. 이 갈렙의 이 결정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민수기 이제 이 14장 24절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땅을 자식에게 이제 물려주는데 그렇게 성공을 하더라도
이제 90% 이상은 그 물려준 그 세대에서 다 탕진하고 만대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제 자기가 이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믿음을 전수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비전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직접 개척할 때 어떻게 돼요? 복을 주셔서 그 자식들의 이제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손보다 하나님 손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이 사심을 버리고 헤브론을 선택해. 이 죽음과 함께 한 줌의 이 죄로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이제 이 13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갈렙의 이 사위와 딸이 갈렙 못지않게 믿음과 이 도전을 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내납니다. 이 갈렙의 이 정신을 이어받은 이 갈렙의 이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갈렙이 보면은 또 욕심도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쟁취한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 헌신한 레인에게 줍니다. 또 죄인들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 이 유다 지파를 얼마나 이 위대하게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이 갈렙의 유대 가문에서 훗날 위대한 다윗의 왕이 배출됩니다. 또 이 헤브론이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거점 도시가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윗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갈렙이 꿈꿨던 갈렙이 꿈꿨던 헤브론의 이 공약은 아브라함의 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땅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갈렙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니스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니스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과 섞여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돼요? 같이 나온 거예요. 이 갈렙의 유전자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갈렙 당대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에브람 지파에서 이제 모든 시선이 이제 집중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지만 이 갈렙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변두리 사람, 조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담대한 믿음의 이 선택이 그 가문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들이 꺼려하는 이 헤브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땅, 숨어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이 비전을 갈렙은 보고 순종하고 헤브론을 공략했을 때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 모습 보지 않고 저 산지를 달라는 갈렙의 영적 우리가 비전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갈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험한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처럼
험한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 헤브론을 선택한다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 인동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편안한 길 가지 마시고 죽으면 한 점 후으로 돌아가는 것에 생명을 투자하면서 집착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따른 갈렙의 이 신앙의 모델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이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브론을 차지하고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